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믿습니다 막 이러면 힘줘가지고 막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 말을 듣는 것도 참 행복해 보여요. 그렇다면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 밖에서도 얼마든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서산으로 해가 지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를 걸 여러분 믿지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서산에 해 지는 걸 보면서 영영 안 볼 것처럼 해야 안녕, 언제 또 만날까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믿습니다. 밤에 달이 뜨면 보름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해도 밤에 분명히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걸 다 알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함없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니까 달님, 햇님, 별님 그러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믿어도, 햇님, 달님, 별님 이러면서 그런 걸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해놓으신 구원의 사역들, 구원의 일들을 다 믿는 것이고, 또한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일과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믿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냐고요. 적어도 해, 달, 별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야죠. 아니, 세상에 돈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이 나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믿음장이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분명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요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믿습니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오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보다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1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1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함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감격, 이 믿음을 가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감격,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감격으로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분명히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0.2%밖에 안 돼요. 0.2%. 우리나라는 한 20%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0.2%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얼마나.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극소수고,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때라니까요. 믿으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요, 온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오늘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신앙이 됐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정말 불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절도 많이 하고 때만 되면 내일이 4월 초파일이잖아요. 막 4월 초파일 되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배하고 막 이러고 오던 분도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네? 기적이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막 정통 유교 집안이라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요. 부모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웬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고요. 네? 또 이 중에는요, 잘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한 10년, 20년 방황을 하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 감격할 일이에요. 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전 모태신앙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안 믿을 거야 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한번 갔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절대로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던 친구예요.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다 이랬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갔더니요,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왔어요. 기적 아니냐고요, 기적. 예?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엄마는 엄마야, 나는 나야 이랬던 애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겠다고요, 기도를 받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이게 그냥 돼요? 제가 능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분이 행하실 일이 다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앞으로 행하실 이 모든 일도 내가 다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잘 봐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만 살펴보면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농사의 곡식과 뭐 좋은 채소와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잘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 제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피의 제사, 우리의 죄를 씻는 데는 반드시 생명의 피의 씻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피 씻음의 제사를요, 아벨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도록 막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 웃으시도록 막 개그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계속 열거하고 있잖아요. 계속 열거하다가 31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이나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거 이 보통 믿음인 줄 아세요?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앞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저 예배 드렸어요.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 믿음 좋지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왠 줄 알아요? 예배당 오는 길에 여러분 예배당 간다고 돌 던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온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당 오는데 오늘 예배당 가면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히 빼앗기고 오늘 예배당 갔다 온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혼을 당하고 오늘 예배당 갔다 와서 하나님 예배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협 속에도 오늘 예배하러 왔다면 오늘 예배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온 것 가지고 저 믿음 좋지요?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분명한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잠깐 오해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세니까 믿습니다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진들이 그런 것들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는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믿음을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이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랬다. 바로 그가 아벨이고 그가 바로 에녹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잘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떻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 보이죠. 왜 좋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요, 다음날 아들 손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노아는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노아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120년 동안. 아니 한 1, 2년은 할 수 있는데, 아니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참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12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삶 속에도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믿음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분들보다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도 아직 선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믿어,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이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다고요. 마음에.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을 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비석에 예수님을 심어 놓았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증거는 얼마나 더 분명해야 하겠냐고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고, 그래, 너 믿음 내가 인정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진실한 믿음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라고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춤거릴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그러면 짐을 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해야지 라고 말씀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예배하다가 잠시 낙심해가지고 예배 안 드릴래요, 나 귀찮아요, 이럴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에 가졌던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돌판에 새겨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를 붙잡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요, 너 나를 위해서 너 생명도 바쳐야 돼, 너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 가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실한 믿음은요,
잠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당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냥 저 예수 믿을래요?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하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정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러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잘 믿자고요. 이왕이면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간신히 11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여러분 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막 수요일도 기도하러 나오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중에는요 막 수시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믿음 좋죠?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교회 생활할 때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휙 가버릴 거예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할 때 그냥 얌전히 그냥 눈에 안 띄게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냥 갈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뒤로 물러설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물러서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린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우리 이왕이면 예수님 잘 믿자고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세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지난주 찬양한 것이나 오늘 찬양한 것이나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찬양을 하는지 그냥 노래를 하는지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10년 전에도 기도를 하면 그냥 1분도 못 채워가지고 막 30초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지루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물러설 수 없어요. 계속 자라나야죠. 믿음이 성숙해야죠. 정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죠.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